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해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함은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보배를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약한 것, 부족한 것, 그것은 결국은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죠. 언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가? 지난주의 말씀에, 금요일 날 말씀에 저는 이 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언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또 나타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본다면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늘 아는 단어이고 또 겸손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어떨 때는 성가시게 할 때도 있고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보세요. 아멘 안 하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겸손은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아까도요. 아까 능력 아멘, 겸손 아멘 아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설교 다 듣고 이제 또 아멘을 하실 건데 한번 두고 봅시다. 고린도서 12장 7절. 겸손하기 싫어요? 근데 왜 아까 아멘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할 때 그때는 아멘 했잖아요. 추궁하는 건 아닙니다. 네. 고린도서 12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 말일까요? 바울이죠.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도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비밀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진리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받았다고 오늘 말씀 말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본다면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은혜를 받고 진리를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해질 조건이 많이 생겨요. 왜?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받고 남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기에 그 상황이 그 모습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들보다 교만할 수 있는 조건, 특히 영적인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교만의 조건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내가 여러 계시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지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측량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영적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 7절에 이렇게 나와요. 7절 다 연결이 돼요.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가 너무 많이 받고 영적 진리를 너무 많이 깨닫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영적인 은혜가 많이 받을수록 교만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조금만 방심해지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요? 막대기, 찢어진 조각, 부서진 조각, 걱정거리.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안질, 눈이 좋지 않았지요. 말더듬이 남이 조롱할 정도로 말을 잘 못했죠. 간질병까지 이런 병들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에 그를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였습니다. 자기를 찌르는 유리 조각같이 자신의 인생을 계속 아프게 하는 육체의 가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됐냐면 누구보다도 더 많은 영적 은혜를 받았지만 교만할 조건이 있었기에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가 겸손해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7절을 계속 읽어봅시다. 계속 연결되는 게 7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왜 육체의 가시를 줬대요? 너무 7절인데요. 내가 안 올렸나?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7절에 말하기를 이게 다 7절의 내용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계시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었고 병을 주었고 나를 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함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자만해지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충분히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이 영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남들보다 영적 진리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조금만 방심해도요,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은혜 받은 것 같고 기득권이 되기도 하고 영적인 자신의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줘서 너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그래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나는 이게 아파요. 나는 이게 어려워요.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픈 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그게 문제고 그게 죄예요. 여러분, 아픈 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본성상 교만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요, 나는 교만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교만할 수 있어요. 그 교만이 언제 들어오는데? 은혜 받을 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자훈련 전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올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전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다. 또 수료하지 않은 사람이 올 수 있어요. 나는 수료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수료도 안 하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가졌지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았지요. 영적으로 풍성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3층 천에 갔다 왔다 그러십니다. 3층 천은 천국을 의미하죠. 살아있는 동안에 환상을 통해 아니면 직접 갔다 왔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바울은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교만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전통 있는 유대인 가문 출생이고 로마 시민권자이며 상당한 재산과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배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았고 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바울에게 약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약함을 줄 때가 있다는 게, 그 약함이 어떤 분은 질병이 될 수 있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어떤 분들에게는 자식, 남편, 아내, 어떤 분은 물질, 그게 약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병이 걸리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병에 걸려서 아파보면요, 자신이 병에 걸려서 아파보면 병을 이길 수 없는 자신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부족함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이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해도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은 한없이 겸손해졌습니다. 바울은 한없이 낮았어요. 왜요?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십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병을 해결하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애가 앞에 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요 세 칸 이전에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제가 애들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는 또 안 보이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하는 사람에게는요, 높이셔요. 야고보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고린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면요, 일부러 겸손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요. 그래서 그래야만 주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환경, 둘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아니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고 가실 때,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환경과 사람이에요. 그 두 가지를 사용해요. 환경과 사람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데 환경을 통제해버리거나 물질을 막아버리거나 상황이 안 되거나 병이 걸리게 하거나 어려운 거나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끊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만들어놔요. 그게 뭔데? 겸손이거든요. 내 힘으로는 사람 문제도 해결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도 환경 문제가 해결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어놔요. 혹시 이 자리에 왜 하나님이 내 주위의 사람들을 점점 끊어갈까? 나는 왜 점점 외로움을 느낄까? 왜 하나님은 내 환경을 통제하실까? 우리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며 살라는 것을 사인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방이 막히고 관계가 틀어진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사이 좋았던 사람, 그렇게 잘 풀렸던 환경들이 어떨 때는 막히고 끊어지고 외롭게 되고 통제가 되고 어려워지는 거, 이때 여러분이 이걸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방을 막히게 하고 관계를 틀어버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사람과 그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것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고 빨리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요, 환경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가정의 형편이 사방이 다 막히는 경우, 내 인생이 사방이 꽉 막히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또 내 주위의 관계들이 자꾸 틀어져요. 부부간의 관계, 친구간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학교는 뭐 하여튼 뭐 거시기들하고 다 이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풀려나요. 해결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환경이 열릴 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환경이 열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환경이 열릴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경이 열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집중되어 있고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상황에서 환경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는데 환경이 열리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여러분이 금요일에 나온 사람 중에서 뭐 하나님과 멀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고, 네? 누구처럼? 요나처럼 그런 상황인데 환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거라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환경이 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도 저 사람은 요즘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관계가, 교제가 이렇게 멀어져 있는데 일이 풀려요. 열려요. 이거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이 일어나요. 다시 말씀드려요. 목사님, 저는 요즘 기도도 안 하고 예전처럼 경건의 훈련도 잘 안 하는데도 좀 자꾸 되긴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열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열리면요, 그건 요나와 똑같은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좀 묻잖아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안 멀어졌어요? 성경의 요나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떠났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죠.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열리고 있어요? 환경이 열리고 있었어요. 마침 욥바로 내려가다가 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가 생기고 환경이 쫙쫙쫙 열리고 있었어요.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풀리는구나.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도 되는 인생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욥바로 내려갔다, 배 아래로 내려갔다. 계속 반복적인 동사들이 나와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난 이후에 요나의 삶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이다. 내려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배값을 지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백삭을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자, 여러분, 불순종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돈을 자꾸 쓰고 뭐 사업도 하고, 그게요 손해가 될 확률이 높아요. 자, 반하우스라는 주석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도망갈 때,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가고자 하는 곳으로 결국은 이르지 못한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결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끝 안 나요. 여기 보세요. 반하우스 주석학자는 말하기를, 교수는 당신은 백값과 차비만 지불하게 될 것이다. 손해 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며 주님이 차비까지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열린다는 얘기예요. 이 예가 어디 나오는데요? 저는 이 예를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오냐면 갈대상자예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맞습니까? 당시 모세의 어머니가 있었고 이집트의 왕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 점점 번성하니까 자기 민족보다. 자, 이때 요게벳의 입장은 뭡니까?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이 아이 키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환경에 맡길 때 이제 요게벳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은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될 때 제일 행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요게벳은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겸손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의 앞에, 하나님 앞에 띄어보내지 않습니까? 갈대상자에 띄어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가깝고 겸손하게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인생이 되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장소를 끌고 가실 거라는 거죠. 만났잖아요. 바로의 공주를 만났잖아요. 출애굽기 2장 9절에 바로의 공주가 뭐라 그럽니까?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가라.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리하면 내가 모세의 어머니 당신에게 삭슬 주리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목적지를 다다를 것이며 주님께서 차비를 줄 것이다. 하나님이 값까지 지불하잖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환경이 열리고 물질이 열리고 가정이 열리고 있다면 결국은 내리막길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 지불한 모든 물질은 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현실이, 지금의 상황이 아무것도 없고 마치 모세의 엄마처럼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면 나는 된다라고 하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목적지로 끌어갈 거라. 다시 부탁드려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 되고 있다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손해보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환경에 열리는 걸 응답이라 보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부터 점검하세요.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요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 되었는가? 근데 그렇지 않고 물질 중심, 그리고 제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게 자꾸 열리면은 마치 요나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주의 사자의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몇 푼 더 버는 것보다 요나는 계속 내려갔어요. 영적으로 내려가고 나중에 요나가 잠자요 안 자요? 자잖아요. 누가 깨워요? 선장이 깨우잖아요. 이방인이 깨우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불신자가 깨우잖아요. 너 왜 자고 있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 이런 영적 잠까지 빠질 수가 있다. 영혼이 잘 돼야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사건과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 고난을 주실 때 왜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사건으로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 문제는 나에게 복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사람 자체가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맞지요? 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싶어 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여전히 뭐예요? 자기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겨보려고 그러고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고 날이 새도록 야곱의 고집을 거꾸로 했지만 야곱이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도 뼈를 치지 않습니까? 이때 치다는 단어가 뭡니까? 세게 때렸다는 단어가 아니라 살짝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살짝만 쳤는데도 무너지고 만 거죠. 한도 뼈가 위결이 되고 도망갈 수 없어요. 야곱은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일어설 수도 없는 절뚝절뚝되는 인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이 안 돼요. 더 이상 고집이나 더 이상 욕심을 부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겸손해지자 하나님은 그를 뭐라 그럽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되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될 인생이 돼요.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를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고 역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린 이겨요. 이기는 자가 돼요. 여러분,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졌죠? 그냥 부러졌어요? 하나님이 치셨죠? 야곱은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호세아 12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또 그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야곱은 하나님과 자신의 힘으로 겨루어 이겨보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인생을 한번 이겨보려고 했던 인생이 그의 인생이었어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인생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쳤죠? 약해졌죠?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칠 때가 있다니까요. 그 왜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고 하나님이 이겨버리려 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이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없으면 못 일어납니다.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그 형 에서를 이길 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넌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기는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창세기 32장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20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야곱이다. 야곱은 뜻은 뭔데요? 사기꾼이다. 속이는 사람이다.
자신의 그 부족함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약한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제 살 수 없는, 나 같은 이 부족한 자는 하나님의 값 없는 무조건적 은혜가 있어야만 나는 일어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러한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 없기에, 이 몸뚱아리 하나로, 이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아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이길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임하면 생기가 생기고 살아나고 솟아나고 기뻐지고 담대해지고 이기는 자가 되고. 근데 문제는 은혜가 사라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은혜가 사라질 때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근데 괜히 마음에 걱정이 많아요. 괜히 마음이 부정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산 수영역교회 이규현 목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별 문제가 없는데 기도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맹숭맹숭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서 그래요. 이 은혜가 왜 사라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 이유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성을 본다면 교만이에요. 야고보 4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큰 은혜를 준대요.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물리친다. 이 말은 뭘까요? 은혜 안 준다는 말이에요. 교만하면. 그러니까 은혜가 자꾸 사라지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 생겨서 그래요. 교만을 여러분,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 이 의미가 아니라 한순간도 하나님 없으면 버틸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사라지는 게 교만이에요. 자,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대요? 그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줘야 안 줘요? 겸손한 자에게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제자훈련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인생 잘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요. 근데 매 순간 뭘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높이시고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교만이 뭡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교만이라는 것이요, 순간순간 들어온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마치 내 생각과 경험이 모든 것을 장악하여서 내 인생을 살아낼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다 교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이 셀에서 문제가 생기고 집에서 문제가 생길 때 자꾸 머리를 굴린다는 얘기죠. 이러면 이건 교만이에요. 이 문제 다 해결 못해요. 주님이 없으면, 주님을 떠나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니까. 교만은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와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난 교만 안 한다, 이거 아니에요. 상관없이 와요. 저라고 안 오겠어요? 여러분이라고 안 오겠어요? 낮은 자세로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리더에게 순종했어요. 그 뒤에 바로 따라올 수 있는 게 교만이에요. 순종한 이후에도 올 수 있는 게 교만이에요. 괜히 다 셀리더가 보이는데도 이렇게 얘기해요. 셀리더, 너만 셀리더야? 이 속으로. 좀 전문 용어 한번 써볼까요? 니까지 것만 셀리더야?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절대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절대로. 또 계속 볼까요? 교만은 언제 오는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요, 훈련을 받은 뒤에도 따라올 수 있어요. 교만이라는 게. 뜨겁게 기도한 이후에도 따라올 수 있는 게 교만이고,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된 봉사와 열정이 있어도 교만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아무개 집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예? 나는 식당에서 저렇게 설거지하고 있는데 아무개 권사 안 하는 권사도 문제지만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이것 다 교만이에요.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가 나타나. 얼굴에 은혜가 안 생겨요. 삶의 은혜가 말라가요. 은혜가 있어야만 생기가 생기고, 은혜가 있어야 살아나고, 은혜가 있어야 솟아나고, 은혜가 있어야 기뻐지고, 은혜가 있어야 담대해지고, 은혜가 있어야 은혜 이기게 되고, 은혜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가 있으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참게 되고, 이기게 되고, 견디게 되고,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사탄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특세 얘기를 조금 해야겠는데, 원래 제가 특세를 이번 작년 올해 8월부터 끝나고 나서부터 준비를 했어요. 뭘 하냐면 야고보서였습니다. 11월 달까지 야고보서 1장을 가지고 묵상을 해서 전체 아웃라인 다 잡고 피드백 다 잡고 책 다 읽고 거기다 집어넣고 다 집어넣고 책 몇 페이지 집어넣고 그거 할 거 전부 다 6편을 다 끝내놨어요. 예? 11월 달까지.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몇 시였냐면 밤 11시쯤이었는데 다시 교회 나와가지고 특세 6일 걸 다시 잡았어요. 에베소 6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다시 잡았어요. 그래서 다음 특세 제목이 뭐냐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의 군사. 준비하면서도 쉽게 준비가 돼요. 지금 책도 다시 읽고 또 잡고 또 연구하고, 너무 아까워요. 준비한 야고보서가.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영적 전쟁과 마귀의 본질과 마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마귀 책만 보고 있어요. 귀신이 뭔지 마귀가 뭔지 어떤 놈인지 좀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지금 교만도 마귀의 무기라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기를 겸손만큼 한 사람을 사탄의 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 겸손하면요 사탄과 멀어져요. 교만하면요 사탄이 움직인다는 거죠. 겸손이란 뭘까요? 영어로요 겸손은 humility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휴머스에서 나왔어요. 흙이에요. 흙. 아담아 할 때 그 흙이에요. 겸손이란 말은 흙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럼 흙과 겸손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줘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성경 공부도 안 되고, 하나님 없으면 제자 훈련 끝까지 수료도 안 되고, 하나님 없으면 봉사도 안 되고, 하나님 없으면 끝까지 비전을 잡을 수 없고, 하나님 없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이 고백이 겸손이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려요. 하나님만 봐요. 하나님만 인정해요. 근데 겸손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나를 조금 낮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남들보다 좀 낮추는 정도가 아니에요. 겸손은요. 겸손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낮추는 게 그게 세상의 사전의 겸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다가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자꾸 겸손을 저 집사님보다 내가 좀 낮춰야지,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겸손의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제자 훈련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인생도 못 살고 하루하루 숨도 못 쓴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요. 목회가 제 힘으로 합니까? 여러분, 셀 리더들, 셀 사역을 여러분 힘으로 합니까? 겸손하셔야죠. 내 힘으로 자꾸 머리를 굴리니까 힘든 거죠. 더불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또 리더, 셀 리더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품어야 될 말은 겸손이에요. 교만해지면 큰일 나요. 은혜가 메말른다니까요. 은혜가 사라진 걸 우습게 여기시면 큰일 나요. 은혜가 사라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삶 자체가 기도도 안 되고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부분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이 많아져요.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첫째 덕목도 겸손, 둘째 덕목도 겸손, 셋째 덕목도 겸손이다. 그만큼 겸손이 중요하다. 시편 147편 6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잡아주신다는 말. 이 말은 뭘까요? 제가 아까 겸손이란 말은 남보다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낮은 존재에 낫다, 나는 부족하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힘이 없다, 하나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있어야만 나는 숨을 쉴 수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만 버틸 수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만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이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래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시편 147편 6절에 그렇게 나와요. 겸손의 은혜가 임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만큼 또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순간순간 교만할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네. 순종한 뒤에 교만해지고, 성경 훈련 받은 이후에 교만해지고, 뜨겁게 기도한 이후에 교만해지고, 헌신단 한 다음에 교만해지고, 자꾸 남과 비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고집이 자꾸 나오죠. 여러분, 고집 피우면 하나님이 치신다니까요. 그봐, 이건 아멘 안 하잖아요. 고집 피우면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한도뼈를 치듯이 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입에서 이게 나와야 돼요. 주님 없으면은 나는 못 살아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없으면 생명도 나는 버틸 수가 없어요. 주님 없으면 영혼 구원도 못 돼요. 주님 없으면 제자 훈련도 끝까지 못 받아요. 주님 없으면 경건의 훈련도 안 돼요. 주님 없으면 기도도 안 돼요. 주님 없으면 이 가정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통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교회 와도 즐겁고, 걸어가도 즐겁고, 신앙생활에 즐겁고 행복한 그것이 뭘까요? 그 통로가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통로예요.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사라지면 사역하는 게 다 힘들어져요. 왜 사라졌어요? 그래서 왜 자꾸 은혜가 사라지니까 사역하기 힘들어졌어요? 왜요?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만해지면 그래요. 교만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내가 좀 낮춰지는 자발적으로 낮춰지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버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은혜가 계속 멈추지 않고 임하고 있을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여야 돼요?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 힘든 기도지만 따지고 보면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남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서은승 권사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열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해야 돼요. 알았나요? 그렇게 남 보고 겸손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겸손을 주옵소서.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의 병이 있고 육신의 병이 있고, 바울처럼 또 환경에 힘든 일이 있고, 또 누구처럼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자식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겸손이. 이 마음을 달라 그러셔야 돼. 겸손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겸손을 구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주일날 먼지 쌓인 성경책을 탈탈 털고 들어와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큐티도 중요한 거예요. 만약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낮춰요. 어떻게 낮춰요?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요나처럼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문제를 통해 일부러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게 몰아가 버려요. 코너로. 누구처럼?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어버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불순종하고 있는데 환경이 열리고 있다, 여러분 코너로 몰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모든 순간 겸손하는 게 은혜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병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잠을 잘 수가 없고,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주님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고,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 숨도 쉴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인생이 낫다는 거예요. 왜요? 겸손하니까 은혜가 계속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주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겸손한 자를 꽉 붙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니 어떻게 안 붙들어 줘요?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사역에 힘이 나죠. 사랑을 받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님이라, 예수라.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물은 이런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있습니까? 마리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겸손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의 겸손한 반응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달렸으니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해결했으니 하나님으로 나는 버틸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겸손이,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마리아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빠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걸 인정하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으니 끝까지 나를 붙들어라는 겸손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승리하고, 마리아도 승리했고 지경이 넓어지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왜 은혜가 자꾸 사라져요? 왜요? 예? 그렇게 은혜가 넘쳤는데 어느 순간 은혜가 사라져요. 교만해서 그러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버틸 수 있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해피 코스를 하든 확신반을 하든 제자훈련을 하든 전립 모임을 하든 내가 머릿속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안 돼요. 이 열린 모임도, 이 해피코스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도와주셔요. 다음 해피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해피 때는 우리가 너무 다 하니까 그냥 쉽게 초심을 좀 잃었잖아요. 겸손해야 돼요. 해피할 때요. 열린 모임 할 때도 겸손하셔야 돼요. 게스트를 만날 때 하나님 이렇게 만나면 되겠지 저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못해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다니까요. 그래야 승리자가 되게 한다니까. 이걸 초심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초대교회는요, 로마의 핍박으로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노예나 이방인들, 그리고 천대받는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자신의 주인들을 전도하고 남편들을 전도했어요. 자신을 감시하고 핍박하던 로마 군인까지도 전도했어요. 한국교회 초창기는 어땠습니까? 양반들보다는 천민들, 백정들,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십시오. 백정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복음화가 훨씬 빨랐어요. 상류층의 개종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먼저 변해서 한국교회 리더십을 주도한 건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복음의 불길은 낮은 데서부터 일어났어요. 한때 한국교회에서 유행했던 이론이 하나 있었어요. 고지론이라고요. 고지론. 그게 뭐예요 한다면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군에서 전투할 때 고지를 확보해야만 적보다 우위를 점거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게 고지론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한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사회 각계각층의 기독교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고시를 점령해야 된다는 이론이었어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 들어가서 세상과 타협하고 더 세상적으로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높은 고시를 점령해서 쓰임받는 경우는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유명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고 많이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크게 쓰실 거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를 끌어들이고 투표 때 그러면 우리 교회 등록하면 당선돼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이건 위험한 거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기독교인 중에서 신앙 좋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예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를 크게 쓰신다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모스는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니 한 시대를 깨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니까 잘나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쓰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한순간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져요. 사역해봐서 알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같이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고 영혼구원하면서 1년 365일 달려가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한순간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지쳐서 쓰러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겸손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의지적으로 나는 낮아지는 게 겸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누구나 나는 교만하지 않다. 예외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예외 없습니다. 조금만은 방심하면 교만해져요.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순종한 지가 지난주였는데 이번 주에는 순종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집이 나와요. 여러분, 고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은 부드러워 쓰셔요. 부드러워요?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대요. 네? 잘생긴 나무는 다 잘려나가요. 못생긴 게 오래 버텨요. 천년이고 만년이고. 사람들 보기에 별로 뛰어나지 않아도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있어야만 살 수 있어야 하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를 지켜요. 성전교회를 지킨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겸손하게, 뛰어나지 않아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